말씀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실 사역 초반부터 이 십자가를 향한 그런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주님은 이제 마지막 순간, 마지막 운명의 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시간과 제한이 없으신 분이 철저한 시간 속에 갇히신 우리 인간 세상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른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로 나셔서 영아기부터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단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겪어내는 그 과정들을 다 겪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한적이고 답답한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내셨는데 이 과정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그런 힘든 과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묵묵히 다 견뎌오시고 걸어오셨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얼마나 외롭고 또 누구에게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이었겠어요? 사실 목사들이 많이 외롭다고 하는데 목사들이 왜 외롭냐면요. 친구가 별로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야 가면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마음을 놓고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다른 거 바쁘다거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사실 마음 놓고 이렇게 뭘 좀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상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붙들고 자기 속마음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의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33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속마음을 비추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시간,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답답한 그런 시간을 버티고 견디게 되었는데요. 그런 주님이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소통하는 자리는 기도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주님 찾아서 사람들 다 보내놓고 산으로 가시고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홀로 가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로 이 기도의 시간이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외에는 어떤 때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이야기할 그런 상대도 없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 기도 시간 외에는 풀어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늘 답답한 뿐인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자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놀랍고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주 귀 기울여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리를 요만큼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하든 그냥 더듬더듬하든 자꾸 반복하고 좀 이렇게 좀 형편없이 사람들 앞에서는 창피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아멘. 그걸 믿으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셨는데 오늘 또 기도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아마 특히 이틀째인가 3일째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좀 흔들리셨어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시지 않으셨던 주님이 이때만은 흔들리셨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는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뜻이 있어서 오긴 왔지만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소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고 주님이 원치 않는 자리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의 자리만은 좀 옮겨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자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30년 동안 잘 참아왔습니까? 잘 견뎌왔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 사명의 그 자리가 얼마나 무겁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쳐보니까 너무 그 가혹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데요. 아빠, 아버지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사실 여기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 그냥 아빠 그러면 됩니다. 아빠. 예. 아빠 그럴 때는 뭐가 있죠? 뭔가 그 아이에게는 큰일 난 거예요. 호주에 있는 아이는 벌레만 보면은 아빠 그러는 아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얘기해요. 너 호주 사는 애가 무슨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럼 호주는 벌레가 우리나라 같지 않고 이마시게요. 큼직큼직해요. 바퀴벌레도 크고 뭐 거미도 크고 하여튼 다 커요, 다 커. 예. 그래서 그런 걸 너 그거 겁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막 그때 막 또 난리가 나요. 아빠가 뭐라고 했다고. 예. 뭐 다급하면 우리가 아빠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자리였으면은 이거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가시면서 사실 최초입니다. 사람을 붙들고 사정사정하기는 우리 주님이 최초예요. 이 본문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하라. 제자였고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도 3년 동안에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했던 그 제자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불러서 가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3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좀 깨어라도 좀 있어라. 너희들 그냥 깨어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으니까 좀 깨어 있어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건 알지만은 기도하는 자리로 너무 힘들고 벅찼고 거기 곁에 있는 이 제자들을 붙들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진짜 죽을 것 같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좀 깨어만 있어라. 좀 내 곁에 있어라.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조금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고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 고민거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로 가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땅바닥을 얼굴에 대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번 기도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 제자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을 깨워요. 일어나. 시몬이 아마 제일 만만했나 봐요. 깨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한 시간이라도 하고 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좀 깨어서 좀 있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쯤 되면은 좀 일어나 줘야 되는데 아마 시몬이 눈을 부시시 떴을 것 같아요. 이렇게 뜨고 주님이 날 깨우시네. 근데 비몽사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이 잠을 잘 자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도 보니까 얼마 전에 봤던 그 말씀을 보면 감옥에서 깨웠는데도 밖에 나와가지고 이게 비몽사몽인지 모르고 이러고 다니는 게 이게 너무 잘 자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깨웠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는 그냥 잠꼬대를 하면서 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제목으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밤에 얼마나 우시면서 얼마나 통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한참을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이 제자들은요 아무도 깨지도 않고 그걸 자장가로 듣고 있어요. 아마도 저 같으면은 누가 그랬다 마음을 꼬집어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버리자고 잡는 걸 이래야 좀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 그냥 그 제자들이 그 약한 것들을 그대로 보시고 받아주시고 그 겟세마네에서 그 외롭고 힘든 밤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이렇게 잠만 잤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에 잠만 쿨쿨 자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자세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절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못 들었겠어요? 다만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한 거죠. 다만 좀 일어나 보라고 하는데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냥 누워서 있었던 것이죠. 그냥 다만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깨어있으면은 좀 너무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저기 떨어져서 그 밤에 정말 얼마나 절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알았지만 기도를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님의 이런 권면들을 계속 들어요. 어떤 분들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요. 무시하고 지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그냥 나에게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렵고 그런 생각만 들어서 사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시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계속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 주님께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자리였습니다. 어린아이가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보며 울며 떼쓰듯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고 갔을까요? 간청하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혈관이 터져서 피눈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하늘에서부터 보고 계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외면하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들이 당할 그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자격도 없고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게 아들을 죽음을 감내하고서라도 아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런 절규를 다 무시하고 외면하면서라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내던진 그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이 결정체가 주님의 십자가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냉정한 그런 마음,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감내하신 그 큰 사랑의 자리를 확인하는 그 확인의 시간이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에 보면은요, 41절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두 번째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저주를 확인한 자리입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사명들을 끝날 운명적인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시간, 주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모든 계획들,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고 그것은 예수님께 지워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종국에는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손과 발을 못에 박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눌러 씌웁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찌릅니다.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 있어서 채찍이 내려칠 때면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단번에 죽지 않고 끊임없이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가만 있지 우리는 다 고통받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죽음이라는 그 고통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요. 그것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고 크고 많은 고통이 다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것이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저주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운명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야말로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죽음처럼 무너지는 그런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고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발가벗겨져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화라든가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좀 민망하니까 거기에다가 팬티라도 입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성경에는 다 발가벗겨졌어요. 그 당시 처형법이 그랬어요. 완전히 다 발가벗겨져서 수치스러운 것이 다 드러났고요. 십자가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죽음도 경험하는 그런 철저하게 외면된 자리가 십자가였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마저도
자기를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희생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그런 모든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욕하던 그런 자리,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아버지신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한 자리, 그 마음이 완전히 죽음처럼 무너진 자리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떨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고독과 같은 거, 고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참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그런 모멸감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잊혀서 그렇죠. 그런 거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마음들. 우리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고통들, 모멸감들, 배신감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험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준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요, 그렇게 고독함 속에 죽어가요. 고독함 속에 다 무너져가요. 결국 마음이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혼자, 아무도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 아무도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 철저하게 외톨이로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육체의 죽음, 마음의 무너짐뿐만이 아니고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저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어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예수님께서 go to the into hell, 그래서 지옥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은 정말 그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영원한 형벌과 결국은 그렇게 죄인들이 완전히 파멸돼서 완전히 그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끔찍함, 그 최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종말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대단할 것 같지만은 대단하지 않아요. 결국은 다 똑같은 순간에 외롭게, 철저하게 다 외롭게 다 혼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정하신 뜻이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가를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 바울은 그렇게 위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멸망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영원하게 철저하게 외톨이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그 죽음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감격과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승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묻는다고 하면은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일은 우리 주님이 지신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너무 견디기 어려웠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그 마음의 생각을 다 노출을 하면 나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겪어내야 했던 그 마음의 그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마음은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거운 짐은 결국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져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힘을 공급받기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다시 용기를 내셔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승리를 향하여서 가시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그 어려운 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다른 데서 힘을 공급받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 정말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공급받아요. 예.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시간,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나면은 주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함으로 일어날 힘이 생겨요. 다시금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그런 힘이 생겨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얼굴을 땅에 대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은 주시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나온 예수님은 담대히 십자가를 향해서,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요, 이 철부지 같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쿨쿨 잠만 잤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 받고 나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제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주신 용기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마지막 그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길을 걸으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곧 죽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 살벌한 운명적인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겠습니까? 그 비참함을 본다라는 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가야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길을 쭉 걸어가겠지만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걷겠습니까? 사실은 목사나 성도나 다 같은 길을 갖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위해서 그냥 성경 말씀 연구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거룩한 길을 가세요. 저는 그냥 제 길을 갈래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마지막 순간을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바라보시고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처럼 힘을 얻으시고, 내 육체는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